할렐루야. 오늘 토요 더 깊은 예배, 우리가 매주마다 배우고 있는 영혼의 사운드 트랙, 오늘은 40편입니다. 시편 40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고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편 40편의 기도와 고백과 찬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증언, 오늘날로 말하자면 간증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다, 다윗의 사명을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증언과 사명과 이 기도 세 가지 중심으로 오늘 이 시편 40편의 핵심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0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다윗의 간증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간증을 좋아합니다. 간증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해 주셨다, 이렇게 극적인 구원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눌 때 또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질리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재미는 우리가 몇 번 경험하면은 재미없잖아요. 뭐 아무리 어렸을 때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게임이 나와도 그냥 한동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면 말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간증을 하는가, 어떤 증언을 하는가? 그게 바로 이제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 1절 앞부분입니다. 자,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나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왜 오래 기다렸다, 한참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할까요?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기다림을 기다렸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동사를 두 번 반복할 때는 최대한 강조할 때예요. 최대한 강조할 때. 그냥 오래 기다렸다가 아니라, 한참 기다렸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다렸냐면 모든 것이 기다리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다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자신의 기다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자녀의 축복을 줄 것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다. 근데 1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15년 뒤에 어떤 상태였죠?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자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75세 때부터 25년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실수를 했죠.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통하여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또 다윗의 예를 볼까요? 다윗은 10대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는 20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피말리는 삶을 살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쫓기는 삶을 살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이 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신앙은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왜 힘들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하냐면, 겉으로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활동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니, 다윗을 보면 열심히 도망 다니고 있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열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위해서 믿음이 열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믿음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모든 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선한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인가? 이런 생각들과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리를 이 물 바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물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물 속에서 보면 뭐예요? 그 발 갖고 그냥 얼마나 지금 막 맹렬히 그냥 젓고 있는지, 그냥 막 그냥 떠 있기 위해서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내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내면 가운데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독론적으로 읽어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니 뭐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은 우리가 배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물론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느낀 것을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다윗은 메시아의 시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다. 왕이었는데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야말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분입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기다렸습니다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거기서 따왔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치열한 싸움의 과정을 밟으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39편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겉으로는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반박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서는 지금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유혹, 모든 시험, 모든 고난을 똑같이 육신을 입고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걸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밟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혹과 시험을 겪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있으세요? 병든 몸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한 마음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끊겼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새로운 직장을 기다리고 있나요? 새로운 환경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계약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승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게 열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건지심.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윗에 의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1절 후반부에서부터 3절까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다윗이 고난당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마치 웅덩이에 던져진 것 같았다 이거야. 수렁,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웅덩이와 수렁은 항상 뭐를 상징하죠? 무덤, 죽음, 처절한 절망, 완전 절망 상태를.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자 못 나와요. 깊은 웅덩이이기 때문에 기어 올라올 방법이 없어요. 높이 뛰기 아무리 잘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웅덩이와 수렁이는 처절한 절망, 이 죽음을 메타로 사용되는 메타포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시편이 그런 의미가 강한데 다윗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희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계속 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언제쯤 내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끌어올리실까? 그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원에 대해서 5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 한 게 귀를 기울이셨다 이거예요. 여기 기울이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이 기울이다라는 거냐면 몸을 구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빠져있는 그 웅덩이에 오셔서 몸을 구부리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다윗을 향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역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웅덩이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셨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몸을 구부려서 우리가 빠져있는 그 웅덩이 안으로 들여다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세 번째가 바로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끌어올렸다. 다윗은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올리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의 무덤에서, 장사된 상태에서 누가 그를 끌어올리셨습니까? 죽음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이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이 반석 위에라는 순간은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 높고 견고한 곳에 세워서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가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얼마나 견고한 분인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면 새 노래를 입에 두셨다. 새 노래를 입에 두셨다. 새 노래예요.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노래를 불렀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마지막 부분, 이제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다윗의 증언, 간증에서 이 마지막은 적용입니다. 다윗은 항상 적용과 실천으로 끝나는데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건져주신다, 지금 얘기해요. 누구든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100%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왜 자꾸 놓치느냐, 왜 누리지 못하느냐?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다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졸고 주무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다가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다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결국 중간에 포기할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다리다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교만한 사람들과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놈들이야말로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뭐 활개를 치고 있어요.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만한 자들이 막 계속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자들과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끝까지 기다리지 않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조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아무리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거 다 알아, 나도 다 경험해 봤어, 이제는 나는 충분히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은 경험을 못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천국 가면 거기서 영원히 뭘 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천국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럼 맨날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요 지루할 일이 없습니다. 지루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경외의 대상이 되십니다. 영원히.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더 좋고, 날마다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주의 인자는 끝이요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끊이지 않는 매일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누리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끝나지 않았어요. 중간에 브레이크였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의 사명입니다. 다윗의 사명.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도 없고 한도 없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간에 오면 점점 더 명확해지는데요. 우리 첫 번째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먼저 죄사함의 은혜. 6절에서 8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무슨 뜻이냐?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거의 다 왔는데 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기가 스스로 손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교훈, 책망이 무엇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6절 말씀이 지금 그 얘기예요. 시편 40편 6절 말씀이 뭐냐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제사, 번제제, 속죄제, 뭐 어떤 예물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은 어디에서 배우냐? 기다림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기다림의 중요성을 배운 사람이에요. 실전 경험이 많아요. 20년 넘게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난 시편 39편에서는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제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잘 기다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잘 기다렸죠? 누가 가장 잘 기다리셨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번제와 속죄에 대한 의무를 다 종지부를 찍으신 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짐승의 시체나 사체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뭐냐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폭포수처럼 날마다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절대로 메마르지 않아요. 석유, 천연가스 반드시 고갈될 것입니다. 뭐 원자력, 무슨 핵 에너지도 다 바닥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불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렇게 견고합니다. 이렇게 견고해요. 그러면 이렇게 견고합니다 하면 눈이 좀 순간 커졌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하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 구원의 소식을 알리다. 이게 9절 10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난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도 아시죠? 제가 입술 다물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입을 열어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것도 누구예요?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고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의의 기쁜 소식이 무엇을 가르치죠? 무엇을 가리키죠?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죠. 예표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에베소서 이제 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잠깐만, 예수님은 에베소에 가신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지 최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의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됐는데 예수님이 직접 너희에게 가셔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인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시편에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고 다윗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계세요.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협조를 안 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을 다물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누군가의 이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누군가 교회를 안내해주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직접 꿈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결코 입을 다물지 말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 다윗의 기도. 이게 11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시편 40편은 크게 다윗의 간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나누겠다는 사명, 그렇죠?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시편 40편이 끝날 때 시편 40편이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가 앞부분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시편 40편이 끝날 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죠? 여전히 웅덩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직도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 상태에 있어요.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다윗이 앞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뭐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미 건짐을 받은 것처럼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요. 다윗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간증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를 간증하지, 앞으로 이런 일들을 베푸실 것입니다를 간증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왜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지만, 아직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미 일어난 일과 똑같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람, 이게 바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느냐.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도 한참 전부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십자가에 가시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으셨는데 미리 말씀하시는, 나는 3일 만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걸 3차례 4차례 반복하세요. 마가복음에서만 계속 또 반복하세요. 9장 10장 11장 12장. 자,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직 죽지도 않으셨고 아직 부활 안 하셨지만 이미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에서 다윗이 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 자,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은 지금 이 시편 39편 40편 계속 그 참회의 시편입니다. 일종의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시편이에요. 그럼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냐?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끌어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게 된 거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뭐가 돼요?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아멘? 잘 와닿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체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걸 알게 되면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너무 많아서요,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진짜 나 제대로 다이어트 해보겠다는 분들은 하루 동안 자신이 뭘 먹었는지를 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몇 칼로리 섭취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는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다이어트 안 하는 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놀라, 내가 이렇게 많이 먹어? 내가 이렇게 칼로리를 많이 섭취했어?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살면서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죄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진짜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잘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죄를 상대적으로 적게 지은 사람들은 죄가 생각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냐?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를 훨씬 많이 짓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죄도 우리가 적어보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져서 생각으로 지은 죄, 감정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너무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지금 정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 지금 설교하면서 아마 몇 번 죄를 지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중간중간에 자꾸 원고를 보게 되고, 원고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여러분의 반응이 없으면 힘이 빠지고,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왜 저럴까?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길 때도요,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고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이 많고 나태하고 시간 활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죄가 얼마나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아는 것보다 훨씬 죄를 많이 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이 내 죄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내 죄를 본다면 우리 다 기절할 거예요. 다 기절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너무 이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은 게 너무너무 이게 순간적으로 막 정말 압도당하는 기분이어서 제가 순간 죽고 싶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죄, 이게 한 개인의 죄도 이렇게 많은데, 저와 여러분, 이 본당 안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세상의 모든 악인들, 통치자들, 독재자들을 다 포함한 모든 인류, 그리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죄를 다 한꺼번에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죄의 무게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내 죄가, 예수님의 죄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죄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나를 덮침으로 내가 볼 수 없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기가 꺾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구원이에요. 구원. 13절에서도 17절인데 이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모든 죄로부터, 모든 원수들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편 40편의 핵심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지금 웅덩이에 있어요. 다윗의 경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웅덩이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 있어요. 그의 유일한 희망은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면 뭘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몸을 구부려 자신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 자신을 끌어올려 주시고 자신의 모든 도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한 기도가 뭐냐면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지체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체하셨어요? 지체 안 하셨어요? 약속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것도 아직 사흘째 되는 날, 해가 뜨기도 전에 아직 어두울 때 하나님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왕 하나님을 믿을 거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저기 느낌표가 없는데 느낌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세 가지 삶의 적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오늘도 웅덩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누군가가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어떤 제사보다도 분주함보다도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